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말세에 나타난 제약들입니다. 말세에 나타난 제약들 1절부터 5절까지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2000년에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 때까지 요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이 가까울수록 고통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림이 가까울수록 고통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2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19가지 제약되고 있습니다. 19가지 제약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제약들이 무엇이냐? 2절 사람들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또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 19가지 제약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랑하며, 네 번째가 교만하며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세상에선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0장 11절 시작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나치되 교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저서에서 짓밟을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만한 자를 찾으셨어요. 단체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 욥도요. 이 6기를 읽어보면 욥도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셔갖고 그를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에 가서
다섯 번째,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이 비방한다는 것은 원어에는요, 권위자를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권위자, 지도자를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권위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하시느냐면 권위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권위자를 비방하고 거역하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목사님, 권위자가요, 지도자가 허물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것을 지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않냐며.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입니다.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계단에 놓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은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건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가졌던, 또 적게 가졌던, 기쁘던 슬프던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열매 아닙니까? 이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세 때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은 뭐냐면 여러분,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야. 죄로부터 구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과 성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내 말씀 때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요새 이사해도요, 옆집에 떡을 못 줘요. 안 먹어요. 예전에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다 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같은 아파트 살아도 옆에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아멘. 말세 때 말씀입니다. 말세는 여러분 불법이 성해. 불법이 많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고아와 가부와 같은 연약한 자를 돌봐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것은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삭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에 대한 억울한 마음 있죠? 10년 20년 다 쌓아놨잖아요. 이거 삭히지 않아요. 이게 제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해야 합니까?
내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고, 내가 헤아리면 내가 헤아림을 받고. 그래서 비판받지 않고 헤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억울한 감정이 있어도 내 억울한 감정을 풀고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함하지 않냐며 이것은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참소. 우리 계시록 말씀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이 마귀 사단은 디아블로스인데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뭐한다? 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참소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영적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광이 따라오기 위해서는, 내가 영광이 따라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잠언 19장 11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자기 영광이 따라오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적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보면 가서 절제하지 않냐며 말씀 때문에 절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 혈기, 분노, 먹는 것, 자는 것 다 주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나우며 여러분, 혈기와 분노에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혈기 부리고 또 분노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혈기 부리게 하고 또 분노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나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혈기 부리고 분노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뭐야? 상처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면 이것은 뭐냐면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뭐하다? 악하다. 이것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것은 뭐예요?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봤을 때는 배신하며, 개혁성경은 배반하여 팔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신인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입니다. 은매세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여기 디모데서의 말씀이니까 호메네노와 밀레도 또 에바와 같은 사람들이 배신하는 자들이에요. 조급하며 참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 저를 통해서 양육을 받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이 참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양육받기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 때는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자만하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 안 들어. 요즘 그렇잖아요. 피해갈까지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하나님보다 쾌락을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세 때는 이렇게 19가지 고통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전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19가지 죄악 때문에 말세 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5절 경건은 여러분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능력은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는 자들입니다. 주의 종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시간에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 때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같이 있으면 그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제약들입니다. 우리 3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거짓 교사 경계 6절 그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냐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어리석은 여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은 관심이 있어. 관심이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야. 요즘에도요 영적인 거 관심이 있어 많아요. 근데 성경을 몰라. 이 경건의 능력 부인하는 자들이 이러한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는 들어가니까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죄책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죄책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긴 배워.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고 온 것 같이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유대 전승에는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들입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 이 모세가 나일강을 가리키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피가 됐잖아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걸 그렇게 했어요. 이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들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거짓 교사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9절 그러나 그들이 거짓 교사여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한때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주도했지만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가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왜? 어리석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배교를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 거짓 교사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세,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고통받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교사와 이단의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절대로 여러분 말세지 말에 속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9가지 제약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껴있느냐면 이단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모세 시대 때 얀네와 얀브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단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듯이 참된 교사, 참된 스승의 참된 스승의 그 진리의 모습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박해 중에 보호받은 10절 나의 교훈은 복음입니다. 복음, 행실,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행실은 가르치는 복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의향은 목적과 계획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중리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한 영혼이 하루아침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복음이 그 영혼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인내, 고난 중에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르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보내니까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1차 전도회 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 1차 전도행 때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유디게가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대로 살았어. 바울은 이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 오래 참은 사람 이대로 살았는데 복이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박해. 복이 온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왜 박해를 받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박해를 받을까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세워졌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감춰. 이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그래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13절에서 17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이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 자기도 속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너는 악한 자들은 속이지만 너는 디모데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나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복수입니다. 복수 누구예요? 로이스 외할머니 또 어머니 유니게 또 누구예요? 바울에게서 배운 거예요. 디모데는 배운 것입니다. 알며 13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왜 모든 성경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성경책 한 권이잖아요.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모든 성경이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의 성경은 낙권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주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대로 살라 라는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책망 말씀 안에서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성경 읽을 때 우리 심령이 책망 받잖아요. 또 바르게 함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성경이 이끌어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은 대하다 훈련입니다. 의로 교육 훈련하기에 유익하니 19절 이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또 들으시고 또 들었으면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자들은 속이지만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통해서 배우라?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5절 목회자 두 가지 직무 수행 명령 목회자 두 가지 직무 수행 명령 그러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나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직무가 무엇이냐? 첫 번째,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씀은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사람들이 우호적이든지 우호적이 아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또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 이 두 가지 직무입니다. 3절 때가 이르니니 때는 뭐예요? 말세에 고통받는 때. 여러분 지금이 말세에 고통받는 때입니다. 때가 이르니니 바른 교훈을 받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길을 진리 바른 교훈입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말세 때는요 19가지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진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전도자는 헬라어로 유안겔리스테스인데요. 이 초대교회 초기에는요 순회 전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한 군데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고린도, 또 에베소 여러 군데서 이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부터 8절 바울을 위한 의의 멸류관. 여러분 6절 앞에서는 헬라어로 가르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 있느냐면 5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직무를 다하라. 왜냐하면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제는 무엇이냐면 제단에 이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제사 의식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제단에 자기의 피를 쏟겠다는 순교적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피를 제단에 쏟겠다는 순교적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네 직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당당한 거예요.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주의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3절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합니다.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합니다. 9절 디모데는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글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니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이 대만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출신. 그래서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만 해도 바울에게 와서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는데요.
2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이 세상을 사랑해갖고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어디 가냐면 고향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에필 공무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1차 감옥에 투옥했을 때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누가와 데마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데마는 1차 감옥에 있을 때에는 바울을 도와줬는데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갖고 어디로 갔느냐면 고향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러니까 디도는 달마디아로 왜 가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도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주치의로서 항상 바울과 곁에 있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시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를 시작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 둘이 싸워서 분리됐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누굴 데리고 오라? 마가 데리고 오라. 마가 데리고 오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처음에 일 중심이었어. 하나님만 일에만 집중했어. 근데 나중에는요, 이제 관계 중심,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야 눈을 편히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12절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오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서 디모데를 보고 싶다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바울이 전달하고 디모데가 로마에 와 있을 동안에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고 디모데를 자기에게 오라고 한 것입니다.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속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구약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이 바울이 마지막까지 갖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왜 갖고 싶었을까요? 감옥에서도 뭘 읽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14절에 15절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14절 구리 세공학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는 것은 공동번역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악착같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 1장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줬대. 이것은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악착같이 반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알렉산더를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바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6절 18절 바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6절 내가 처음은 뭐야? 1차 투옥하여 법명할 때에 재판받을 때에 1차 투옥하여 재판받을 때 나와 함께한 자들이 하나도 없고 그의 동역자와 믿음의 형제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동안은 바울을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차 투옥하여 재판받을 때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차 투옥에서 벗어났다. 1차 투옥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1차 투옥에서 재판받을 때에 그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2차 투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뭘 증거하기 원하냐면 복음 증거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읽기 원했고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마지막 인사 19절에 22절 마지막 인사입니다.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하라.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어노니. 우리 에라스도를 볼까요? 에라스도 로마서 16장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라스도는 이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어서요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있다고요?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는 이 에라스도가 고향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로비모는 아시아 에베소 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7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에 드로비모가 혼자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전에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성전을 데려갔다는 것을 오해하여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이 들어오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 아시아 출신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예루살렘에도 갔고 지금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병들어서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밀레도에 에베소에 가까운 밀레도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하기 전에 어디 갔다는 것입니까? 고린도, 밀레도, 드로아에 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머물게 하고 에다스도를 머물게 하고, 밀레도에 갔을 때 드로비모를 머물게 하고, 또한 드로아에 갔을 때는 거기다가 자기 겉옷을 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21절 너는 디모데입니다. 겨울 전에 여기 어서 오라. 여러분 4장 9절은 속히 되기로 오라. 21절은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왜 그랬을까요? 이 추운 날씨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두고 왔던 겉옷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죽음을 이제 죽음을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지중해가 항해를 가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요 겨울을 지나서요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간수장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 왔습니까? 디모데 왔습니까? 찾았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순교를 못 본 거예요.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버스 지나고 손을 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전승에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못 본 거야. 바울이 또 속히 되기로 오라, 겨울 되기 전에 오라 했는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서 갔습니다. 갔는데 순교당한 거야. 간수장이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지나면 소용이 없는 거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서적인 디모데후서까지 해서 다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